보시면서 선포하십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주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예, 주님, 주님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주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예, 주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했도다. 예, 할렐루야. 주여, 주님께 예, 두 손 들고 간구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주여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게 하소서. 예,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소서. 아멘.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크신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 먼저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크고 놀라운 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은 강하시며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크고 놀라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소서. 할렐루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아멘 이스라엘 땅에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만드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긍휼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기서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긍휼적으로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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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세계를 만드시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왜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아멘. 주님은 늦지도 아니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아멘.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이루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예루살렘 산들 넘어 달려오시네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 향해 예수
예수와의 이름이, 예수와의 그 피가 주여 예수와 오모시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자, 우리 예루살렘을 위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주 앞에 나가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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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계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예루살렘아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이 17장의 말씀은 그 예수와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이렇게 그 다른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문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세사람교회 성도분들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할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초막절 예배를 초막절 샤밧과 그 다음 날 쉐미니 아ጼ렛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8번째 날의 예배를 드리면서 전쟁 소식을 접했죠. 그때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도 아주 심각하게 펼쳐졌고 지난 일주일 사이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다치고 부상당하고 또 실종되고 또 인질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그 땅에 스며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또 황망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우리도 계속 기도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을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실은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뭐 어차피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어떤 만물의 이치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죽는 것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이 중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귀하게 여기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아직 그 부활의 이 참 소망을 그냥 소망과 상상의 영역 아래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어떤 차원과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을 이기시고 또 그 죽음을 초월하는 그 부활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망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러한 그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소멸이고 또 비극이고
또 피해야만 되는 어떤 그러한 일들로 여겨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당신이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 기도를 다 따라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은 뭐 이 전쟁, 비단 이 전쟁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또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답답하고 또 황망한 마음들 꼭 피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이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와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아들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당신이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비극이어서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일단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경배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경배가 먼저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많은 요구들 이전에 경배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이건 모든 기도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시든 무엇을 원하시든 또 무엇을 원치 않으시든지 간에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이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시작될 때 그 간구를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찬양하고 오늘도 이렇게 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질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는 막 모든 것들이 혼돈과 또 아주 혼란스러운 것들로 막 뒤죽박죽 되어 있고 엉망이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제 자리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는 찬송해야 될 사명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그들은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이 세상의 질서들이 다시 바로 잡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고,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무질서의 혼돈 상태를 질서로 바꾸는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의 그 기도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주님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그 지키심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생명에 대한 지키심, 이 보전입니다. 이 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도 내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힘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이 보전의 기도를 주님께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전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본성적인 기도이고 주님께 계속 살려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요. 그 다윗은 시편에서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어떤 1대1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주로 다윗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도 이 정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면 주님께 이렇게 따지죠.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따지면서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굉장히 아주 세게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고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살려달라고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는요, 굉장히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안에서 주님, 이 사람들 살려주셔야 이 사람들이 살아서 주를 찬송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시편 89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3절에서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생명 가운데로 살려달라고 하는 이 강력한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전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말로는 이제 테레오라고 해서 목자가 이제 그 양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어떤 해로움으로부터, 어떤 상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이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테레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는데 초막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장막이 되셔서 어떤 해로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받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막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레오의 기도를 하는데 주님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그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이 보전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요, 주께서 내 생명을 보전하셨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그 이 주님 앞에 창세기 32장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과 같은 그 히브리 말은 나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나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 다윗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자의 입에 입을 벌리고 사자가 삼키려고 하는 것에서 빼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낯자리라고 하는 것은 구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대적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대적이 지금 막 사로잡혀간 그 150명 이상 되는 민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뭐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뭐 여성들도 잡아가고 또 군인들도 잡아가서 엄청나게 많이 뭐 고문도 하고 때리고 뭐 거리로 끌고 다니고, 아이들은 막 닭장 같은 곳에 그렇게 철장 안에 가둬놓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떤 생사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그들의 생명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요. 우리에게 주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산자들의 땅에서 그들이 다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사망 앞에 서 있는 자들, 그게 뭐 인질뿐만이 아니라 또 계속되는 폭격, 또 지상군 투입이 뭐 거의 지금 이제 시작되는 그런 점이죠.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들, 또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어린 아이들, 이게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반대로 되는 것 같은데 하마스는 계속 그 이스라엘 정부가 경고하는 대로 이게 이스라엘 정부 그 군대에서 이게 그 미사일을 그 각 지역 가자 지구의 각 지역에 공격하기 전에 거기에 사는 민간인들한테 다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또 그 이 팔레스타인 방송을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그 전파를 해킹해서 방송으로도 계속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빨리 피난을 가라, 피신을 해라, 우리가 여기를 공격한다.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그 이 내무부는 계속 뭐 인터넷이나 뭐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이스라엘 말 듣지 말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끔찍한 것이 그렇게 돼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아야 이스라엘이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고 더 이상 폭격을 가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요. 이것은 일종의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뭐 하마스의 어떤 전략이기도 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결국 아주 무고한 민간인들, 지금 뭐 이스라엘 쪽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그 연약한 아이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하마스가 원하고 노리는 것은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얼마나 잔혹한가. 우리가 근데 피난을 못 가게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거기에 이제 그 감금시키거나 묶어놓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그 이제 이 미사일을 쏘는 그 원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곳에 항상 아이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지금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아이들을 빼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오늘 이 낫자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이 기도, 두 번째의 기도가 이제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 기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이 주님 앞에 이제 가는데 주님께서 이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죽으시는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인데요. 바로 이 에하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뭐 지금 우리 예배팀도 그렇고 뭐 저도 이 에하드 또 이번 시즌에 이렇게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원래 이 티셔츠를 입고 오늘 우리 유대인 그 이제 사역자들 아리스 오르코란 목사님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그 손녀딸인 이제 일리트 자매와 함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이거 생각하고 또 이번 그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가 출국해서 비전 트립 팀 19명이 이렇게 이 옷을 입고 가서 애하들을 외치고 예배드리고 광야에서 춤을 추고, 이 기대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몇 년 만에 이스라엘 가는 거여가지고 지난 2월 달부터요 이 여정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일정을 짜면서도 우리가 갈 곳, 우리가 예배드릴 곳, 우리가 묵을 숙소, 우리가 만날 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와, 이거 너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나 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요 코스를 꼭 한번 이렇게 같이 소개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비행편도 이제 다 막히고 이제 언제 또 다시 갈 수 있을지 불분명한 이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티를 입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에하드의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제사장 기도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주제입니다. 에하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에하드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한세사람 교회이기도 하고 이 에하드가 이제 뭐 우리의 가슴팍에도 이렇게 품어져 있고 그래서 에하드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에하드이신 여호와이시니 라고 할 때 이 에하드를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한국 성경도 그렇고 이 에하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유일한이라고 해석을 하죠. 유일하다. 그냥 한 분뿐이어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아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엄청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죽음으로 핏값으로 사신 이 기독교와 교회에게 열어주신 이 진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에하드의 교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이단이 아니고서는 정통적인 어떤 신앙과 신학을 갖고 있고 배우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삼위일체의 그 신앙을 늘 갖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 하나님이시고 그 각각의 하나님이 또한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이건 사실 그 어떤 논리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이 믿음 안에서 이게 굉장히 기본값으로 우리 가운데 다 있죠. 여러분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것을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어떤 인격을 우리가 알고 또 그 각각의 어떤 능력과 권세와 역할들이 있지만은 또 서로가 서로에게로 순종하고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가 되시는 그 하나 되심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하드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에는 이게 아주 세계관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에하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이 에하드는 이게 그 여러 복수의 여러 숫자가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약간 동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신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걸 그냥 유일하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떤 그냥 딱 확정된 존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시니까 나머지는 다 없어져야 돼, 다 쓸어버려야 돼 이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또한 섬기고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끊임없이 에하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목숨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냥 절망이고 그냥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사망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살게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은 바로 이 에하드를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와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맡겨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와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과 같이 그 하나가 되실 때에는 겟세마네의 그 정말로 이 피땀이 흘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원함이 이제 벗어지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뀌게 되는 그 지점에서 에하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폭력이라고 하는 이 하마스의 이름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계속되는데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할 때 이 세상에 포악함밖에는 남지 않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 포악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이 하마스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다 폭력으로 죽여야지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자기들도 죽을 테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죽여야 되겠다. 이게 하마스의 어떤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하마스가 그런 폭력적인 일들을 굉장히 하지 않았죠. 기만적인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 안에서 학교를 뭐 6개, 7개, 지금 7개인지 9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학교를 세우고 학비도 거의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병원을 세우고 아주 하마스가 굉장히 재건의 일들을 가자 지구에서 하면서 하마스도 이제 평화를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마스는 평화를 절대로 원하지 않고 겉으로는 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땅이 좀 살만한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평화로운 어떤 협상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로 이 전쟁이 아닌 방법들로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마스는 뭐 그 태생적으로 이 폭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악함,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냐면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원함이, 번성은 무엇을 계속 부추기냐면요. 우리가 번성하면 원함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욕망을 더 계속 부추기죠. 번성이 그걸 계속 부추깁니다. 그냥 다 없이 살고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할 때에는 욕망보다는 그냥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욕망들이 막 끌어올라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겠다 이렇게 되질 않는 것이죠.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멸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 폭력으로 계속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누군가를 죽여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내가 되찾겠다라고 하는 이 폭력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지금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주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그들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왜 예수께서는 그들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아주 기쁨의 찬송들, 보통 우리가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정말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이 예배의 또 하나의 또 우리에게도 그런 그 기쁨이 넘쳐나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 이게 이제 끊어지니까 이거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고 찬양곡들도 다 바뀌고 이러니까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왜 이거 이스라엘에 이렇게 전쟁이 나면 우리는 기뻐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지금 막 인질로 잡혀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막 기뻐하리 뭐 이렇게 찬송을 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그러네요. 뭐 처음 알았다는 듯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이 죽으시는 그 비극적인 십자가의 상황 앞에서 그들에게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와의 기쁨, 예수와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이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안에도 이 기쁨이 무엇이냐면, 내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근데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취향에 맞고 내 성격에 맞고 내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그걸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요, 우리가 전에 원수되었던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승리하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승리는 무엇일까요? 하마스가 다 진멸되면 그것이 승리라고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면 이제 그것이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고 죽이고 또 계속 그것이 되풀이되는 이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의 근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새벽 예배 때마다 베레시트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베레시트는 창조의 그 아름다움의 역사보다 곧바로 이어지는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열매를 취한 결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굉장히 당당하죠. 죽일 만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한 보복 공습을 하면서 피 흘림이 그 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어떤 생각이겠죠.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물으시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나는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비극들이 끝나고 생명과 승리로 이 전쟁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에 대한 정의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도 우리처럼 애하들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성취될 때, 또 전에는 원수되었던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그게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한 세 사람에 대한 그러한 부르심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에 11주년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드렸죠. 근데 로마서 11장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는 로마서는 그냥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냥 다 완성된 거 아닌가, 구원이. 거기에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로마서 11장 나오고요.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과, 전에 원수되었던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서 11장 다음에도 그럼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 되면 그냥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악에게 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막 악한 일을 행하고 막 악에게 또 넘어지고 그 유혹 가운데 그냥 우리가 그 넘어가고 이런 걸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였을 때 그 앞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너희가 직접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내가 원수를 갚아서 걔가 나한테 이 피해를 입혔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내가 이걸 갚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패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막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 광화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이스라엘 축복했던 이 광화문과 또 시청 뭐 이런 곳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뭐 어떤 그런 시위들을 하고 거기에 또 뭐 이제 한국 분들도 이렇게 동조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억압하지 말아라, 압제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 피켓 시위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이 하마스와 전 그 이슬람 진영에서 이제 분노의 날로 이제 선포를 해서 지난 뭐 금요일 그 분노의 날로 선포를 해서 전 세계의 이 무슬림들은 또 무슬림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그들을 처단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을 또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막 증오, 분리, 또 이 편과 저 편, 이스라엘 편이다, 우리는 뭐 팔레스타인 편이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품고 저도 이스라엘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금 이것이 객관적일 수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형제, 내 친구, 나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기도하고 정말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가 간구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을 미워하고 하마스를 다 죽여달라고 하는 그 증오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대적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대적은 여기서 뭐 얼마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죽이는 것도 대적의 승리가 되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정당한 어떤 그 처단에 돌을 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 지금 벌써 어제 또 그제 프랑스에서도 유대인 학교에 또 어떤 괴한이 들어가서 그 교사를 죽이고 또 중국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 또 이 유대인들을 중국 이스라엘 그 대사관에 있는 유대인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금 증오를 막 끌어오르게 하는 것이 대적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원수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랑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 원수가 될지는 몰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꼭 같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계속 미워하면서 억울해하고 막 분노하고 막 아벨 자기 동생이지만 얘는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키워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너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창세기 4장의 말씀이 꼭 같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죄는 계속 우리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직접적으로 심판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 아우를 지키는 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마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잖아요. 이거 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또 민간인들과 자기들 스스로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은 무엇이 어떤 실익이 있을까?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라고 할 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갇혀서 이렇게 사람답지 못하게 죽느니 차라리 그냥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우리도 죽겠다. 우리도 다 그냥 같이 죽자. 우리 가족들 앞으로 희망 없어.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죽이고 우리도 죽자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야말로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다른 것에서 오지 않아요. 뭐 국제적인 원조도 그곳에 그래서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 원조 다 빼먹고, 하마스도 마찬가지고요. 하마스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걸 뭐 정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거 다 빼돌려서 무기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피타당이라고 하는 이 피에로 그 팔레스타인 연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빈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져서 정말 큰 상실감 가운데 분노의 대상을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냐면 분노의 희생양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 때문이다. 우리 때문 아니야.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때문이야 라고 하는 분노의 대상을 희생양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그렇게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런 이 권력층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팔레스타인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영을 향해서 마치 저 북한에도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거짓으로 세워놓은 그런 그 교회가 있는 것처럼 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죠. 근데 뭐 팔레스타인에도 그런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 오래 전부터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부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게 해 주십시오. 그 악 가운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악은 무엇이냐면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적이 우리의 주 적이 되게 악하고 그냥 다 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전에 팔레스타인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이스라엘에 자행했던 그 십자군의 한 진영으로서 기독교인들 십자가의 이름으로 뭐 우리가 히틀러도 아니었고 또 십자군에 가담한 적도 없지만 기독교가 이미 저질렀던 그 범죄는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곳에 저지르고 있는 그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악랄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묘사들이나 기록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예 그냥 수학 시간에 더하기 표시를 십자가로 표시를 안 하겠냐고요. 거리에 이 십자가 모양으로 된 그 도로를 만들지 않겠냐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도 그걸 잊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는 팔레스타인이지만은 그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대상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증오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적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야 온 세상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에하드입니다. 오늘 이 관통하고 있는 이 말씀이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에하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서도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하나가 됨에 대해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승리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주님의 기쁨으로 바꾸는 일은요, 사랑해 버리는 것입니다. 원수를요. 가장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물론 사람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겠죠. 또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랑하잖아요.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교를 미워해야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행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다 학살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마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주님은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베레시트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를 끊으시면서 창조하고 계신데 이사야서 65장 말씀에 주님의 창조가 어떤 일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이전 것은 원수 맺음의 주술들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울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고 그 이리와 어린 양이 서로 삼키고 서로 도망가고 증오하고 껄끄럽게 생각했던 그 원수들이 하나가 되는 그 창조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욤키푸르 전쟁에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욤키푸르 전쟁, 이게 절기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욤키푸르의 그 피 흘림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그 아주 중요한 땅들이 그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도 피 흘림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50년 만에 쉐미니 아ጼ레 초막절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다음에 절기는 없습니다. 물론 다시 이제 6월절로 돌아가지만은 초막절이 구속사에 있어서는 마지막이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지금 이게 마지막 어떤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은 온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시간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뭐 당연히 병력도 우세하고 뭐 미군의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뭐 전쟁을 하면 이기겠죠? 그럼 우리는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참된 승리는 무엇이냐면 사랑하게 될 때까지 즉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하드를 우리에게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전에 이스라엘과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팔레스타인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또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이고요.
이 전쟁에 우리가 뛰어든 겁니다.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전쟁의 군대를 파병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지금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는요, 대적 굉장히 교활한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와께서 그 지혜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자신을 달아 올리고 조롱했던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그 처음에는 로마 군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예수와를 비웃었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참된 승리가 어디 있는가?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 죽음의 사망의 이 대적의 이 입에 삼키우기 직전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시는 이 놀라운 승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기도할 때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저 가자 지구 가운데,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번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사는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이 승리를 온 땅 가운데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매일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 계속 읽으시면서 계속 이 기도로 이스라엘 축복하고 팔레스타인 축복하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우리처럼, 또 우리도 저들처럼 그렇게 에하드가 이루어지는 이 희년의 완성이 올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은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수와를 찬송할지어다. 예수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에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지켜줘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다 대적하리 크신 내 주님 강하신